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오고 또 날씨가 굳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러 오신 우리 사랑 성도인들 그 마음 가운데 또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순종하며 감사와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이 정말로 세구나.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나랑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잘 얘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에게 온 사람이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와서 나에게 칭찬해달라는 건가? 편을 들어달라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한 후배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군대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전역할 때가 되니 좀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의 심리를 좀 알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후배가 부탁을 하니까 이제 기꺼이 이제 승낙을 해줬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군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마음일 거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네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남자친구를 나쁘게 얘기하지 말래요.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심리를 사실대로 얘기해 줬더니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줄 수 있었을까요? 해줄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얘기한 대로 네가 그 남자친구가 전역해서 헤어진다면 그때 다시 와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결국엔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와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아마 너한테 다시 연락이 올 거다. 그럼 연락을 받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게 너한테 더 아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뭔가 도움을 요청해서 왔는데 자기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기의 답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힘이 되달라고 온 사람들, 내가 얘기해주고 싶고 나에게 힘을 얻는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서 위로를 받고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믿음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의 모습과 그 답을 얻었을 때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으니 그 말씀에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삶에 머무르고 싶어하며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기에 그 답을 구하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거부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 삶에서 반응해야 될 올바른 모습일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이달리아의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으로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곳은 지금 유적지로만 남아있지만 과거 아주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고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도 가이사라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 도시에 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라고 좀 소개하는 겁니다. 로마 정규 군대의 백부장인 것이고 이 말은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엘리트 군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위가 높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가이사라라는 곳은 어떠했고 군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인들은 성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문란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굉장히 폭력적이며 그 성적인 그 모습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문화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어떤 백성을 많이 구제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을 구제했다기보다는 그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고아와 이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들, 내가 신경 써야 될 이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했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누가 됐던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분명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여주시죠.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시죠. 4절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내 구제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 복음을 채워줄 사람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가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온전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와 구제가 진실했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원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의 삶으로 나타났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신앙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그에게 이런 모습과 이런 응답이 나타났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진정으로 구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과 내 생각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베드로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문제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편견 때문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편견과 맞서 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이 본문을 사용하셨어요. 사도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이전의 문화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뭔가 결정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이런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편견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어요. 아마 그가 편견에 가서렸다면은 이방신인데, 우리의 신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신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11절 14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율법에 있어서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에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은 틀린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고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두장에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들기 위해 죽은 짐승을 만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가 바로 무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 이게 부정하죠. 베드로는 그런 부정한 사람 집에 있으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내가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3번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문화에 갇혀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주의해야 할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주님 곁으로 매일매일 나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준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성숙해진 것 같은데, 나는 더 주님께 가까워진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생각에 묶여서 이전에 나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그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이전의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다시 깊게 묵상하게 합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놓고 멈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길을 못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부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정말로 기쁨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고넬료 같은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보며 우리로 하여금은 다시 우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내 생각에 잠겨서 주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에 내 몸을 사리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내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유기원하던 곳에,
이전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편한 곳에, 내가 더 기뻐하는 곳에, 내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몸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깨끗하다 하신 곳에 우리가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며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만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에 내 생각에 머물러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해주셨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내 생각과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거룩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 모든 것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데 있습니까?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과 주님께서 이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